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는 찬양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28페이지 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 아침에 해가 밝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이 주어진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중고등부 아이들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참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철 집사님 입술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15페이지에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실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마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다시 찬양하실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 28페이지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실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에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네, 4절 이후 천국 올라가 찬양하실게요. 천국에 올라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죄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다 끝났죠, 그죠? 제가 알기로 한 명 빼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우리 나와 눈 마주친 우리 형빈이가 8월 첫째 주죠, 그죠? 끝나는 게. 형빈이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은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 예,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즐기고 시험을 끝나면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바로 이렇게 채점 해봐요. 바로 해봐. 그러면은 물론 해봐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이 일단 끝나면 이게 좀 잊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 점수에 대해서 기쁘면 즐기는데 만약에 내가 채점을 해봤는데 이게 좀 마음이 슬퍼. 그러면 그냥 좀 일단 끝났을 때는 그거를 좀 잊고 일단 그 상황을 좀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먹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한 번 마무리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일단 좀 쉬고 또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말씀도 좀 더 읽고 그리고 다음 또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빈이는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하지.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고등부 온 친구들 환영하고, 말씀 후에 분반 공부는, 공식적인 분반 공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눌 거 있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선교 헌금 드리는 날인데 혹시 준비해 온 친구들 있으면 이따 헌금할 때 이렇게 손들어 표해 주세요. 그러면 봉투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게 이제 8월 15일, 8월 14일, 8월 15일 요때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이제 65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우리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 그지? 선생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써 이렇게 오래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한 5년,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75주년, 80주년, 100주년까지 계속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립 65주년 예배를 이제 통합으로 드리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장소를 좀 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통합으로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로 오면 되냐면 똑같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로 오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유튜브로 우리 생중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중계를 여기서 볼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하는 11시 예배와 동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통합 예배지만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이 오시면 돼요. 평소랑 똑같이. 자, 그렇게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 65주년 맞춰서 이렇게 찬양 녹화를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고등부에도 제가 알기로 3명 친구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몇몇 친구들 또는 혹시 더 원하시는 친구들 있으면 가서 같이 이제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소리 선생님이랑 우리 이제 홍예원 선생님 인도에 따라서 여기 3층이죠, 그죠? 별관 3층 거기 가서 이제 한 명씩 이제 녹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이게 뭐 내 목소리가 솔로로 나온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진행이 된다. 그리고 녹음을 하기 원하시는 친구는 우리 정소연 선생님이랑 홍기현 선생님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는 여러분들 나의 창조자 있죠, 그죠? 그 찬송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영상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갔어요. 그동안은 이제 비공개로 했었는데, 이제 공개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면 주일학교 이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로 들어가면 거기에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6월 말 거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또 나와. 여기 앉은 친구가 나오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 친구가 이제 나올 텐데, 앉아있을 때는 안 나와. 근데 서서 말씀 읽을 때 나오고, 어디가 나오냐 하면 뒤통수가 나오니까,
예배 올 때는 뒤통수를 좀 이렇게 잘 만지고 그렇게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광고 마치고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이강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을 주고 사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 또 드리는 그 1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드리는 이 물질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하고 또 지혜롭게 잘 사용되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왜 부활절을 따로 기념하진 않는지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토요일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예배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인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안식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상징을 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원히 안식이 보장됐기 때문에 따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주일을 지키는 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주 기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주 기념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따로 절기를 따로 해서 어떤 부활 기간을 지키지 않는 건 굳이 따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또한 절기를 지키는 건 그 구약시대 율법에서 온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활 그런 어떤 기간 중간에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는 사실 한 번 더 기념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정작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걸 알고 좀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볼게요. 자,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걸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혹시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에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선생님이 요즘에 영어 단어 외우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데, 강성태 영어 단어 어원편이라고 있어. 그거 하고 있어. 그것도 누가 또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누가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한 번 이제 했고, 한 번 더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외우고 있어. 근데 두 번째 외울 때 보니까 처음에 한 번 외웠을 때 이게 기억이 한 50%도 안 나는 것 같아. 50%는 뭔가 이제 새로운, 아무튼 안 외워지고, 한 10%, 20%는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도 있는 거야. 한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외우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한 3번은 봐야 된대요. 이 3번은 봐야지 그래도 한 80%, 90%는 외워진다. 그리고 그 책자에 보니까 안내에 아주 선생님을 위로해주는 말이 있는데, 당신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50%도 기억 안 남고, 3번은 봐야 한 70, 80%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위안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단어를 외울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어를 딱 외우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많이 하니까, 리딩 할 때 하고, 스피킹 할 때 이 단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할 때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문맥이나 이런 거 보고 뜻을 알기가 이제 쉽거든? 그나마 비교했을 때. 근데 스피킹을 할 때는 내가 그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해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아야 그 단어를 스피킹할 때 쓸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게 결국에 그 단어의 개념을 알아야 그 단어를 그 적절한 상황에 이제 말로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어를 잘 하려면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 단어의 그 정확한 뜻, 그걸 언제 쓰는지, 그 단어의 뭐라고 그럴까, 그 가지고 있는 개념, 느낌, 뉘앙스 이런 것들을 알아야 결국에 이제 정말 영어를 잘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수학 공부도 많이 하잖아, 그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학이 사실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좀 진도가 빨라.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아무래도 있어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수학을 언젠가 포기하지, 그지? 언젠가. 좀 빨리 포기하는 친구도 있고, 나중에 포기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말 하면 조금 쑥스럽지만 수학을 그나마 이제 잘하는 편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대도 갔고, 이과로 진학해서 공대도 갔고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중학교 올라갈 때 한 번 수학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냐면 미지수, X 나오고서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X 나오는 게 언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중학교 때 나왔는데 지금도 중학교 때 나오나? 그래요? X, Y 나오고서부터 아니 왜 숫자를 X로 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웠어요. 그리고 등호라는 기호가 이게 생각보다 의미하는 게 크더라고. 그리고 이항 방정식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등호를 두고 좌변, 우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그냥 그렇게 하면 돼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중학교 때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부터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니까 그 등호 이런 게 막 연관돼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학원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화됐다기보다는 그 부족한 거, 좀 성적이 떨어지는 거 올릴 때, 그럴 때 학원을 갔거든요. 그 선생님들 그때 이제 수학 때문에 학원을 좀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 잘 배워서 그 개념을 좀 잡은 다음에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또 올라갔는데 고2 때부터 또 이제 수학이 한번 막힌 거예요. 근데 그 고1 때
일반 수학이라는 걸 배워. 집합부터 나오는 뭐 이런 거. 뭐 인수분해도 그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선생님이 좀 많이 놀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고2 때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 고1 때 그거 개념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막 극한 나오고 뭐 미분 나오고 적분 나오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겠더라고. 근데 그때도 뭐 행렬 나오고 막. 근데 그때도 이제 다시 일반 수학을 같이 막 공부하면서 개념부터 잡고 막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죠. 근데 대학교 가서 또 한 번 또 이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공업 수학이라고 이제 대학 수학 뭐 이렇게 하는데 걔도 또 어려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 수학이라는 그 과목을 선생님이 보니까 얘는 개념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가야 돼. 뭐 미지수가 뭔지 아까 등호가 뭔지도 얘기했지만 사실 분수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분수 배울 때 분수 곱셈 나눗셈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돼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근데 사실 그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의 이 XY 가지고 막 할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안 배우고 그냥 그렇게 곱하면 되고 나눗셈은 분모 분자 바꿔서 곱하면 돼. 그냥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수학이라는 학문은 그런 과목은 그 개념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 잘 하려면 그 단계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건 그 개념들이 수학적인 어떤 논리 체계에 의해서 막 흘러가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그 개념하고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논리 체계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파악한 사람들이 사실 결국에 수학을 좀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법하고도 연관이 돼.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법도 잘해요. 그래서 이 문과, 이과 서로 다른 분야긴 하지만 그게 어떤 논리, 개념 이런 게 정확하게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이제 수학, 영어 얘기하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을 잡는 게. 국어에서도 이제 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이 이제 문장이 돼서 전체의 뜻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전달하는 거를 이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국어도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줌마라는 단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한테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 되시겠지? 아줌마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까? 별로 그지? 우리 최주영 자매 나하고 동기인데 내가 최주영 자매님한테 친구라서 친해요. 근데 아줌마야 그러면 어떨까? 최주영 자매님이 뭐 장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뉘앙스는 아니잖아. 근데 사실 아줌마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나쁜 단어가 아니고 그리고 불과 한 십수년 전, 한 20년 전에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어. 그냥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그냥 아주머니, 아줌마 그런 단어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아줌마가 상대방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그런 말처럼 이제 돼버린 거야. 이제 아줌마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아줌마란 단어 자체는 사실 옛날에는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니었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수능이나 이런 거 혹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는 수능에 자주 나왔던 문제거든. 이게 뭐였냐면 별로라는 단어, 별로. 별로가 어디 나오냐면 심청전에 나와. 심청전. 심청이가 인당수에 이제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아버지한테 마지막 밥상을 차리는데 되게 잘 차려주거든. 여러분들 심청전 본문 나오나 지금 국어에? 아무튼 그래서 심청전이 나오는데 거기서 심청이가 그래요. 신봉사가 심청이한테 그래요. 오늘은 반찬이 별로 좋구나 그래. 근데 우리가 별로라는 단어는 지금 부정적인 데만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심청전 쓸 때만 해도 이 별로라는 단어는 긍정하고 부정 양쪽 다 강조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별로 좋구나 하면 매우 좋구나. 오늘 정말 좋구나. 이런 뜻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1도 없어 그러잖아. 그지? 한 10몇 년 전만 해도 1도 없어라는 말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별로도 이 뜻이 변했는데 그 옛날 조선시대는 오늘 반찬이 별로네 하면 둘 중에 하나였겠지. 그지? 좋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나쁘다는 뜻도 될 수 있고. 근데 현대는 어때요? 반찬이 별로네 하면
나쁜 뜻인 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것처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뉘앙스, 뜻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단어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의 뜻이 계속 바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로 기록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는 단어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써서 기록을 하셨는데 이게 수천 년에서 길게는 한 4, 5천 년에서 아니다. 모세 시대니까 거의 한 4천 년? 5천 년 됐겠네. 그리고 최근이라고 해봐야 요한이니까 1900년 된 거예요. 1950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썼던 단어를 기록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으면 여러분들 그 단어의 그 처음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때요? 많이 바뀔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록하실 때의 그 목적, 이제 기록하실 때 썼던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 그게 인간이 쓰는 단어가 바뀜으로써 뜻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성경 안에 나름의 국어사전을 또 안에 내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어떤 중요한 단어들, 정말 개념이 바뀌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어사전처럼 뜻을 알려주시고 그 사용 용례도 다 이제 그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정말 구원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 그 성경 안에 이 뜻이 뭐다라고 기록해 놓고 어떻게 쓰인다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개념이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2장 말씀도 봤죠? 거기서 믿음이 뭐다라고 이 국어사전처럼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놓으셨지, 그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더라고 국어사전처럼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나중에. 지금도 이 사랑의 의미가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통용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입하면 막 하나님한테 밀당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막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뭔지 알고 싶으면 어딜 봐야 된다? 네이버 국어사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도 디도서 2장에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국어사전처럼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혼자 이제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000년 전에 드리는 예배, 2000년 전에 드리는 예배, 100년 전에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들이 다 다르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의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 그냥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또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는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예배하고 관련된 그런 단어의 용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예배를 경배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죠? 경배하고 예배의 차이는 뭘까? 이 용어에 대해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실 경배하고 예배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냥 여러분들이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배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를 예배로 다 바꿔서 얘기해도 문맥상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또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예배와 경배의 그런 차이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배는 뭔가 이제 높임, 섬김, 그런 섬기는 마음가짐, 겸손, 이런 어떤 그 내재적인 요소, 이 내적인 요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할 때는 경배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약간 개인적인 그런 그 섬김, 이런 걸 표현할 때는 경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걸 보면. 우리가 통상 예배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똑같은 뜻이지만, 뭔가 이렇게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예배가 순서 있잖아. 형식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우리가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모이는 모임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거를 떠올리잖아요. 그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 것도 예배인데 그건 안 떠올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경배 드린다 하면 혼자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배는 같이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뉘앙스 차이만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경배하고 예배는 같은 단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경배함에 경배하되 뭐 이런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다 예배와 연관시켜서 예배에 관련돼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배는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있어요. 경배도 그렇고 뭐냐 하면 이 예배라는 단어, 경배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 하면 고개를 숙인다, 엎드린다, 섬긴다 이런 단어들이 같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경배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는 결국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와 경배에는 기본적으로 나를 낮추는 거, 그리고 그 예배받는 대상을 높이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보면 안 돼,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 일이 있을 때 일을 보고 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 봤어. 일 보고 왔어. 일 보러 가. 그래서 그때 이 보다하고 예배를 보다는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보러 가서 일 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일을 딱 보고 오는 건 아니잖아. 아빠 회사 가서 일 보고 왔어. 내가 주원이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진짜 회사 가서 일을 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8시간, 10시간 이렇게 보고 그리고 퇴근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직접 뭐 이렇게 손을 쓰기도 하고 컴퓨터를 쓰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한 거지. 그치? 그거를 그냥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진짜 이렇게 보고 딱 넌 너대로 드려 이렇게 그 동영상 보듯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진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나한테 적용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를 예배를 본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우리가 참석해서 예배를 볼 때는 드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경배도 드리고 이제 우리 마음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그 집중도 하나님께 드리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근데 하나님한테 받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용기도 받고 받는 게 많아 하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드린다라는 단어만으로 표현을 하면 받는 게 없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가서 예배는 헌신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서는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드린다라는 말이 그 측면에서는 잘못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본다라는 말을 쓰자 그게 아니라 그 문맥상의 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의도대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방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필요하면 헌신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로 드린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예배 봐라고 했을 때 그거 틀린 단어야.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드리기만 해 받는 것도 있잖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맥상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구나, 받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것들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예배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4절 볼게요.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뭐래요?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하고 뭐요? 영과 진리.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중에 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영으로 드려야 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예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역할이 달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이 세상하고 소통을 하죠. 그래서 이 눈으로 보고 듣고 뭐 촉감도 있고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막 소통을 해요. 외부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육신이죠. 그 다음에 혼은 뭐예요? 혼?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는 거, 그지? 여러분들 외로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어디예요? 혼이지, 그지? 그래서 뭐 감정이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자아가 있는 거 이런 게 어디냐면 그게 혼이에요. 자, 그럼 영은 뭐냐? 영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영이 이제 죄인이 돼서 죽은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영이었고, 그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고 반응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영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려고 오려면 너의 속에 영이 살아있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영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 그런 예배 드린다고 와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구원 받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 뭐로 시작해요? 결국에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구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 있어야 영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영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한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영이 있어야 돼. 구원이 있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나한테 나오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분명 우리의 그 육과 혼이 그러면 전혀 예배하고 상관이 없는 날,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되게 이제 노래를 잘해. 그럼 그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 예배가 되게 복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소리도 좋고 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 그러면
그리고 조목조목 얘기도 잘하고 재밌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도움이 되지, 분명히. 그 얘기에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더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이 혼과 육이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우리의 그 육과 혼을 이용해서 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예배가 좀 더 은혜가 되게 분명히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고, 하나님도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선생님의 지금 육과 혼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과 혼이 완전히 예배랑 상관이 없다는 아니지만 핵심은 뭐다? 영이란 얘기예요. 육과 혼이 아무리 좋아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영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육신의 한계, 혼의 한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중에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실 지능이 좀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도 어때요?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혼이 예배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만 받으면 아무리 말을 더듬고 외모가 초라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고 우리가 봤을 때 육신적으로 혼에 대해서도 막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 그 구원받은 영혼이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볼 때나, 여러분들이 뭐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힘들 때나, 또는 기쁠 때나, 어떨 때나 여러분들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없고, 하나님은 그거 관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상태든 언제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이 꼭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육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필수적인 거는 영이고, 그 외에 혼과 육은 부가적인 거다. 혼과 육이 받쳐주지 못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드리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천한 사람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영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뭐죠?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 영과 그 다음에 진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진정이라고 번역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막 강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이제 낮은 마음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와야죠. 그죠? 그리고 겸손해야 내 삶에 적용시킬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배에 당연히 집중해야지 와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앞서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개 숙여야 된다, 엎드려 나와야 된다, 그거는 이미 다른 말씀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씀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자,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건 뭘까? 진리. 자,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쪽 편 친구들은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찾아봐요. 이쪽 편. 선생님의 왼쪽, 여러분들 오른쪽. 자, 이쪽 편 친구들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찾아봐요. 선생님이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누가 빨리 찾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찾았으면 요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시작. 예,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자, 이제 이쪽 친구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진리, 이게 뭐냐면 이 이후에도 이제 이와 관련된 말씀이 많은데 이 진리는 결국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는 복음을 의미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진리다. 진리의 복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리라고 인정하시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나님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봤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하나는 이 성경 말씀. 이게 진리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요한복음 말씀에 비교해서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뭐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복음이 전파가 돼야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 침례교회 그 설교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 예배 때 필요한 거는 분명히 뭐다?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는 예배는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해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강의 시간이에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근거로 선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뭐다?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거,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 사람의 한계 때문에 이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정말 다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단도 많이 이제 생기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는 어때야 되냐 하면 이 성경에서 자기가 정말 진리라고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어땠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사실 뭐 신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확실히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울려 퍼지는 그 말씀, 그거는 이 앞에 설교자는 진리라고 확신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여기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사실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막 뒤져서 비교해 봤어. 그 여러분들도 내가 좀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을 여기저기 비교해 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근데 주의하게 될 게 있어요. 세상의 다른 과학 지식, 세상의 철학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비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 완전한 걸로 비교해야지 불완전한 거 가지고 완전한 걸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성경 내에서 해결을 해라. 그리고 혼자서 하기 힘들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되고 저한테 여쭤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예배는 정리하면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멀리 이사를 가는 친구들 있죠. 또 해외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때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서침례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진리가 전파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침례 교회를 찾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 교리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서침례교회가 다 있는 건 아니지, 그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홈페이지나 이제 뭐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하고 같은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선생님은 우리 교회의 교리가 진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진리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교리하고 다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교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교리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제 믿음대로 권면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갔을 때, 그래서 성서침례 교회의 교리를 찾거나 아니면 교리를 보고 우리 교리와 정말 가까운 그런 독립교회, 독립침례교회들을 차라리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진리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장로교회 교회는 다 예배 아니고 다 받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 중에 100% 거짓은 아닐 거라고. 그죠? 그 가운데 다만 10%라도, 50%라도 그 진리의 말씀들이 전파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어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교회도 없고 성서침례교회도 없으면 되게 힘들지, 그지? 그러면 그때는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혼자 예배를 그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나마 좀 많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오지, 교회 영상 예배도. 그걸 가지고 내가 집에서 혼자 드릴까? 아니면 나는 혼자서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어디든 가야 돼. 라고 하면 이게 좋지만 이런 어떤 나의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장로교회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사실은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때에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쭉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 영으로 드려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다, 예배가.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고, 대신 육과 혼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라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반드시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 말씀을 읽지 않는 예배는 그냥 강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교회에 친구 전도해 오면 안 되나요? 이럴 수 있지, 그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나 예배 올 필요 없나요? 이럴 수 있지, 그지?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온다 한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 먼저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망설이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더 와야 돼, 이 자리에. 더 와서 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배의 영과 진리만 필요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번 주에 선생님이 예배는 자유다라고 했잖아요. 자유, 그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게
강제할 수 없다. 선생님이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파에서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 벌 줄 거야라고 신약 성경에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예배 참석 안 하면 시험 기간에 시험 본다고 학원 가고 예배 안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지 않을 거야.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는 율법화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예배는 자유롭게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기 싫어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싫은 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모여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오는 거냐? 아니면 진짜 교회 그냥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오기 싫어하는 거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내가 교회에 오기 싫어서 왜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는 질문의 내면에 내 마음속에는 나는 예배 드리기가 싫어라는 게 깔려 있다면,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기 싫어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혼자 갖다 놔도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되고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왜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냥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면서 오히려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그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나는 모여서 왜 드려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교회라는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몸은 뭐예요? 이 몸이야, 진짜. 이게 몸이 손 따로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선생님 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그지? 이 몸은 붙어 있어야 돼요. 유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붙어 있어야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럼 왜 가까이 있어야 되냐?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맡기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돌봐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누군가를 또 구제해야 되고 이런 거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꾸 접촉해서 만나야 되고 교제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잘 돼 있고 뭐 채팅이 뭐 영상통화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만나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그거 잘 돼 있는데 카카오로만 얘기하고 뭐 전화로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라 어때요? 직접 만나잖아요. 그죠? 왜 그래? 만났을 때만 나오는 그런 뭔가가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런 일들을 하려면 만나서 교제해야 되고 만나서 뭔가 소통이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거는 꼭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는 특성 자체가 예수님이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모였을 때 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상적으로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 아니야. 그럼 모인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모였을 때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도 나도 다 마음대로 난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 듣고 막 이러면 되게 혼란스럽겠지, 그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얘기한 게 고린도 교회였나요?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가 질서 있게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질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순서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리고 그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에 이런 순서가 생기고, 뭐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이 생기고 하는 그런 체계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 자체는 모여야만 되는 거고, 그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여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모여야만 하는 거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모이길 힘쓰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모이는 김에 뭘 하는 거다?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같은 말씀을 들어야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에 마치 보이는 건 예배 때문에 다 모여야 돼.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배를 위해서 꼭 드려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고 교회도 그렇게 만드셨고 교제에 힘쓰라고 했고 그리고 앞서 우리 교회 선교도 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결국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모여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자연스럽게 하는 건 뭐다?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되게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가장 민감할 거예요. 자,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예배를 빠지면 안 되나요? 이거 굉장히 좀 그 현실적인 얘기죠, 그죠? 시험 기간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이 설교했듯이 예배 참석은 자유예요. 그래서 그 본인의 의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학원이 잡혔어. 아싸,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러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돼. 내가 구원받았나? 뭐 이렇게. 근데 학원이 잡혔어. 우리 11시 예배 시간에. 그럼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 그런 전제하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를 전제해서. 자, 선생님도 힘들 때가 있어. 뭐 회사 일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은 하지만 가끔 오후 예배 빠질 때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야. 그러면 정말 쉬고 싶을 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자라고 해서 갔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백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가야 돼. 근데 주의를 껴서 가야 돼. 여러분들 시험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지? 선생님도 고민해야 돼. 이 출장 가야 되나? 근데 선생님은 결국에 이제 그때 해외 출장 때문에 몇 번 빠졌었잖아요. 그죠? 예배를 포기하고 해외 출장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선생님이 회사의 해외 출장을 더 선택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그러겠지, 그지? 안 그럴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거 벌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예배는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서는 뭐 징계 났겠지. 뭐 문둥병 왔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벌도 안 주실 거예요.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나 안타까워 하시겠지. 그죠? 아쉬워 하시겠죠. 자, 내가 일을 좀 더 잘하고 잘 조절해서 주일날 안 가도 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일지라도 좀 더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조금 줄이고 열심히 해서 예배 시간을 확보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고. 그러나 만약에 학원을 선택을 하고 선생님처럼 해외 출장을 선택을 했다면 기뻐하시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안타까워 하시겠죠. 근데 대신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학원을 선택했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해외 출장을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일부 예배 드렸다 하겠다. 또는 내가 영상 예배를 꼭 챙겨서 드리겠다. 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출장을 간 그곳에서 어떻게든 제일 교리가 가까운 그런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좀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험하고 학원이 겹치면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학원 포기하고 해외 출장 일, 회사 일 포기하고 그거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예배에 오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놓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빠졌다라고 해서 벌 주진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섭리가 없는 이상. 근데 안타까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데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 최대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일부 예배 와도 좋고 영상을 통해서 드려도 좋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특해 하실 거란 얘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까 그랬잖아. 정말 힘들고 그럴 때 한두 번 빠진 적이 있다고.
이게 여기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똑같은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있지만 우리 천미 마라탕 삼시세끼 먹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암만 좋아하는 거라도 먹기 싫을 때가 있어.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엄마하고 싸울 때 있지. 그죠? 그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육신적 영악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근데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때는 힘들어서. 그런 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그렇다. 몇 개월, 1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 상황이야.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편해요. 영상 예배 처음에 드렸다가 안 드려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 언제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친구한테는 내가 구원 받았나? 라고 고민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든 언제든 이 예배를 빠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솔직히 한번 돌아보고 내가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먼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되게 좀 긴 시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긴 시간 얘기했는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배는 이제 진정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 겸손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예배 안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과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특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들었으니까 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이 삶이 크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중고등부 여러분들 꼭 사모했으면 좋겠고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으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예배를 우리 믿음 생활의 일상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에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